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연구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한 요나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연구어를 마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특별히 제가 안식 및 연구원을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기대가 클 텐데, 도대체 목사님 그 다음 설교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저도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작년에 마가복음 강해 설교하다가 딱 멈추고 요나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멈췄던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또 다른 성경책을 강해해야 하나. 그동안 계속 강해 설교를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제 생각과 고민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 생각과 제 뜻대로 막 목회를 이끌어갈 것 같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과 이제 나눠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구를 떠나기 전에 먼저 이걸 마음에 정하고 가야만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월 한 달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2024년 5월 16일 제가 잊어버릴까 봐 노트를 해놨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마음으로 제가 해야 할 설교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누리 신앙강령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때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도록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제 생각과 제 뜻대로 뭔가를 펼쳐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제가 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이상 더 큰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이제부터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온누리 신앙강령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온누리 신앙강령 10가지를 소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이 우중에 주일날 11시 30분에 예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 진짜 가고 싶다. 꼭 가야 된다. 아마 다 그럴걸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나가세요.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예수님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꺼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2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회개해라. 2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월달 추천도서를 소개해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오로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인도하고 싶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다 손들어 보시라.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나는 갈 수 있다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손들어 보세요. 뭐 한 3분의 1 정도 드시네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와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셔야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우린 사실은 다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멘 나는 갈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당신은 왜 천국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증이 뭐냐, 저는 세례도 받았고 온누리교도 잘 다녔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헌신, 선교 다양한 거 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진짜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자, 챙겨보는 거죠. 아무개 보니까 언제 온누리교회 등록했고 세례도 언제 받았고 신앙생활 뭐 했고 다 좋은데 너가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은 있었으나 천국 갈 믿음은 없었다. 천국 입성 불가, 탈락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서글플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온누리 신앙 강령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본, 우리의 믿음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판단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도권 이양을 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절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 이거는요 종교 생활의 변화인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천국에 가나?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온누리교회 등록했다, 세례받았다,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고 선교 갈 때 선교도 하고 헌금 다 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다. 만약 이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교회 생활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정말 큰일 날 일이니까 그런 것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난 4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렸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고백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가 연결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삶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고백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감 넘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We can do it.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에겐 불가능이 난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막 활기를 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믿음 좋고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런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기도,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자기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는 절대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 해주실 거죠? 난 해줄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좀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도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죽이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 그때 보니까 진짜 그 기도 내 마음에 찡함이 있더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의 뜻과 너의 간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긴 한데 이거 잘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그때 그 기도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자격이 있어.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합격.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은 있는가?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들어와 말씀하실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구분하면서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믿고 싶은 것은 한자로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신자의 생각념이잖아요. 믿으려는 의지, 믿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을 신자의 뢰자는 의뢰하다, 의지하다, 힘입어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은 뭐냐면 신념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신념은 있었는데 신뢰는 없었다, 그러면 탈락인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유 목사님 잠깐 이제 앞으로 나와 보시면, 유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믿으셔요? 믿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오늘은 하나님 역할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면 목사님과 함께 기대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생길 때가 문제잖아요.
나를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데 기대 보실래요, 목사님? 기대라고, 완전히 기대세요.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 목사님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떨어졌을 때가 문제겠죠. 또 기대 보실래요, 목사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겠죠.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목사님 나를 믿는가? 믿으면 한번 나한테 기대 보시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뒤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대려고 하는데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옆으로 와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뒤로 돌아보세요,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뢰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면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주세요. 그것도 안 돼.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뒤로 조금만 오면, 조금만 더 오면 옆에 있는 게 느껴지. 그럼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잘 기댈 수 있을걸요? 한번 기대 보실래요? 지금도 못 기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건 뭐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잘 기대어 살고 있는가? 기대고 싶은 것과 기대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바울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어느 한 집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보이시는 그 우물 터전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를 그의 고향에서 다시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에는 고향에서 주목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30대가 되어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바뀐 것일까? 왜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10년간 무명한 인생,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제1번 말씀과 함께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원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 편안히 잘 다녀오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보고 경험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10주간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또 그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여정을 뒤따라가 봤는데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에 갔습니다. 그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 현실을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결코 흙수저 인생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바울이 살던 그 고향, 태어난 그곳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마게도냐 일대에서 그래도 비교적 큰 도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곳, 그런 큰 도시에서 그의 아버지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바울 집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우물. 근데 그 일대를 돌아보니까 공동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가는데 자기 집에 우물이 있다는 건 집안에 넉넉함이 살아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는 어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든든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이디 카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나는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장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에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대단하다, 놀랍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시민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금수저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학문적인 탁월함이에요.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전통과 철학을 대표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요,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대학, 그 대학들만 나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힐렐 학파의 대부로 손꼽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기 제자로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학문적 탁월함이 보였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가 되어 나의 모든 것들을 계승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에게는 남다른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에게 그 열심과 열정 면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항상 1등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 얼마나 대단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에게 공소장 하나만 주시면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모조리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징벌하겠나이다, 저한테 그 권한을 주십시오.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분 맞나, 왜 그렇게 바울에게는 많은 걸 주셨지? 금수저 인생에 학문적 탁월함도 주시고 열정적인 모습, 로마의 시민권,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나? 너무 바울에게만 몰아주신 건 아닐까?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산 것 같은 바울에게도 단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쭉 하다 보니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들에 보면 항상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못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고대 문서에 보면 바울과 실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머리였고 눈썹은 맞닿아 있었고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바깥쪽으로 굽었다. 제가 이스라엘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변화산에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천장에 이렇게 성화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모세, 엘리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도 멋있고 머리 덥수룩하고 뭔가 하나 들고 있고, 근데 바울은 초라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사실은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외모가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는데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뭘 줬어요? 가시, 질병. 그것 때문에 바울은 엄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도 안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 주면 뭐합니까? 아픈데. 아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고난과 고통이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있었죠? 의사 누가가 항상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다 가져도 건강 잃으면 끝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또 하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의 문제인데, 바울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인식이 정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지도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은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것들이 벗어지게 되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다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직 바울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성공했냐? 아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쫓겨났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바울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한테 이렇게 뜨거움을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얼른 해야지. 즉시로 무언가를 하는 행동.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련을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이 막 이루어지자 바울은 어디를 방문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나?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좀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허락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자만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어디로 보내요?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요. 성경은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 거예요. 바울을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하도록 만들어 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I think,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해야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실패, 그리고 또 실패, 자꾸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도 그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패해요. 예루살렘에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지만 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실패를 선물하는데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고집을 꺾지 않지 하나님은 30대가 된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걸어가면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가 대단했거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기는 특별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열정과 에너지라면 자기가 남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승승장구, 앞으로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 이 순간 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내왔더니 어떤 학위도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신세,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했을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기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변화됐겠냐고요.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깊이 묵상하면서 문득 룻기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룻기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땐 자기 자신하고 이방인 며느리, 그것도 과부 룻만 데리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떠들며라고 하는 단어를 수군수군거리다라고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있잖아,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도 다 버리고 도망가더니 결국은 저런 꼴로 돌아오다니 수군수군거림.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군수군거리면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바울의 상황이 꼭 그와 같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여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의 고집,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제발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너 잘난 거 알겠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힘 좀 빼. 계속 그대로 가다가는 안 돼. 거듭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낙향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10년의 세월의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늘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면 도전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왜 하나님은 바울이 고향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 왜냐하면 바울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고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뭘 할 수 있지? 너무 힘들다, 지쳤다.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요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그렇게 무명하게 자기 고향에 푹 묻혀있는 그 순간 바울에게 드디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 이후부터 바울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 지을 가능성이 많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고 응원하고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좀 힘이 있거든요. 뭘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것만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의 신앙강령 1번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오늘 눈을 뜰 수도 없고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찾은 게 뭡니까? 내 핸드폰 어디 있나? 일어나서 첫 번째 핸드폰 본 사람은 핸드폰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일어나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일어나 첫 번째 한 일이 내 남편, 내 아내 어디 있나? 그러면 내 남편, 아내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찾는 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거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신앙강령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당신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반대로 여보 난 당신 덕분에 사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후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덕분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너는 이런 고백하니까 천국 들어가라. 가야지. 여기서 뭐하지? 하나님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날을 시작하면서 과연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으면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믿음에서 끝나 있는 건 아닌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잘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잘 안 나왔어요.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더 우리보다 위대한 사도인데 왜 그 고백을 못했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나 지금 다메섹에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 그 뒷수습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고는 누가 치고? 바울이 치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인생 앞에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주님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니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4차 선교행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그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닮아서 실패하고 또 실패한 뒤에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한 뒤에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실패 없이, 고난 없이,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 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방법,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걱정하지 마,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로 인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 보시면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나? 하나님 나라 입성은 무엇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믿고 싶다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신뢰를 통해서. 신뢰는 기대어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대어 살고 또 기대어 살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겠나이다. 3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예요?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일어났습니다. 제가 숨을 쉬고 있네요.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감격과 감탄이 많은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오늘 찬양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우와, 오늘 왜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까? 가짜 믿음은 뭐냐면 은혜롭게 예배하고 집에 가서 한숨 쉬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해를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에 호흡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를 선물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더라고요. 나 오늘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나와요. 한국 교회 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가 막 차고 넘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게 다 나오는 거, 교회 안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해진 거죠. 내일 특별히 월초 기도회잖아요. 왜 월초 기도를 하는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을 지켜주옵소서.
주옵소서, 은혜로 돌봐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월초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에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가끔 저보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협박하시는 설교가 진짜 많은 것 같다. 협박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겁니다. 내일 정말 한 달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를 초청해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오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새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나의 구. 나는
나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바울처럼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뒤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와 기대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실패를 거듭하고 낙향하여 1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야 깨달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을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주님 감격하고 감탄하게 하옵소서. 한숨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로